사무엘하 14장 21절로 2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주 복잡한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아요.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들으셨죠? 이 얘기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죽이고 나니까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애할아버지가 구슬왕 왕입니다. 해서 구슬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다윗 임금님이 지금 압살롬이 지금 도망갔죠. 형을 죽이고 그랬는데 표현은 안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표현은 안 해도 뭔가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을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옆에서 눈치를 채고 그걸 눈치를 채고 모사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사를 꾸미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꾸민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지 않은 거죠. 망하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정치적인 야욕이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좋지 않아요. 뭘 하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론이 좋지 않아요.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봐요. 다윗 왕은 평소에 그 좋은 그 임금인데 좋은 그 방법을 갖고 있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해결해주는 이런 예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은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요점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어요. 여인이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끌어다가 돈을 많이 주고 끌어다가 각본을 짜서 야차 각본을 짜서 전부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궁궐을 들고 날고 하는 거는 국방장관의 입장이니까 마음대로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고 나고 하는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악용해서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를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각본을 짰습니다. 그럼 여인은 연출만 하면 이 가서 임금님 앞에 표출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시간 때문에 이게 읽진 않았지만 이 2절에 보게 되면 14장 2절이에요. 절수 얘기할 땐 14장이에요. 두과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슬픈 그런 그 입장을 가진 여인으로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께 들어가서 야차야차 해야 될 얘기들을 그동안에 전부 입력을 시켰어요. 아주 각본을 꾸며가지고 짰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걸 전부 다 외워가지고 임금님 앞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주 각본을 암기를 했겠죠. 이렇게 짠 거예요. 이거는 일일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대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었다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이 임금님 앞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을 입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각본을 잘 짜서 일일이 아주 잘 입력을 시켰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거의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서열상으로 봐서 여러분, 암논이 첫째라고 그랬죠. 첫째가 죽었어요. 두 번째가 길르앗이죠. 길르앗이 죽었습니다. 이야, 이거 야단났네. 세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나중에 죽어요. 이 압살롬도 이제 죽죠. 결국 아무리 요압이 각본을 잘 짜서도요, 인간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결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에 가서 이 얘기는 자세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해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서열상으로 봐서 세 번째 압살롬이 임금님이 되기에 이건 뭐 틀림없죠. 세 번째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세 번째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는 벌써 여기 정치적인 얼마나 그걸 따졌겠어요. 이 요압은 몇 가지 임금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눈에 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정치적이기도 하고 자기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짜가지고서 지금 꾸민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적인 하나의 꾸며진 얘기를 가지고 실질적인 얘기처럼 여인을 등장시켜서 임금님 앞에 하는데 이 얘기는 요압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압살롬이 애할아버지 집에 가서 벌써 3년 동안 있으니까 압살롬을 이제 데려다가 야차야차 이제 해보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꾸며놓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압의 의도는 이거는 순수하지 못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순수하지 못하고 여기 사무엘하 14장을 읽는 여러분이 읽어도 이거는 좀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느끼게 돼요. 또 이 다윗의 마음을 악용해서 자신의 헛된 욕심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환히 보이는, 이게 너무 눈에 환히 보이니까 이게 참 좋지 않아요.
일단 두과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벌써 이 각본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임금님이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임금님이 이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상복을 입고 슬픈 기색을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부인 나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했어요. 재산 싸움을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35장 20절 이하에 나와요. 이웃들이 와서요.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이거는 형도 죽어야 돼. 이건 형도 죽어야 돼.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임금님, 나는 지금 과부인데 말이야. 이 아들을 믿고 살아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만 이 형을 또 죽인다고 그러니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유일한 희망이 자식이었는데 그마저 죽인다고 했을 때는 참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더라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임금님도요 그 얘기를 가만히 여기까지는 들어줬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줬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선처를 바라는 이 여인의 탄원을 다윗이 들으면서 아주 뭔가 설득력 있게 이제 잘 조리 있게 얘기하니까 그렇겠다 하고 여기까지는 잘 들었다고요. 한데 여인이 이 눈물겨운 이 상서를 듣고 나서 다윗 임금님이 직권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잘 풀이해 줄 테니까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참 시원하게 대답을 잘했죠. 그런데요 여기 9절에 내주왕이요 동생을 죽인 형을 처형하지 못한 것과 또 율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죄는 나와 우리 자신의 집안 우리 집안으로 돌려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임금님이 조금 걸리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니까 다윗 왕은요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사람이 없도록 내가 잘 방어해 줄 테니까 내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혹시나 못된 놈이 와서 너한테 시비를 걸거든 데리고 와라. 선언해 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까지는 좋았지만 임금이 이 얘기를 뱉었을 때 임금의 판단은 임금의 일처리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율법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여인이 불쌍하니까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판단은 좋지만 다윗 왕의 말 한마디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해서 좋지만 그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징계 안 했죠. 징계 안 했다고. 여러분 그때 잠언을 통해서 그때 법은요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요새 이 얘기했다가는 난 영창에 들어가야 돼요. 영창에 들어가야 돼요. 아동보호법 걸리죠. 그런데 그건 자녀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때려요. 그리고 혼내주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암논을 죽였으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으니까 이거 잘못됐죠? 이거 지금 저 민법에, 민수기 35장에도 나와요. 이건 엄연히 하나님 법으로도 이건 야단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걸 하질 못했어요. 자기가 이걸 하지 못한 입장인데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됐거든. 그래서 야차야차 하라 하고 처리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처리한 그 방법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해야 될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다 했는데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여기서요, 살인죄, 이거는 부모가 당연히 아들에게 처벌을 하고 야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어요. 율법,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도 여기 저속되는데 여기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살인죄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자기의 일거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가 여인은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대로 자기가 하지 못한 얘기를 이제 깨닫고 하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적중했어요. 이게 적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인이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였거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잘 나가면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한계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잘 나가면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만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인이 그만 각본대로 잘 했는데 한마디를 더 하고 나니까 그만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요거이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우리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 우리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아하, 이 한계점이라는 것이 다 있구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불의가 나타나게 돼 있고, 이건 담임 목사님의 명언이죠. 너무 좋은 이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 이런 말씀, 이 제가 지금 딱딱한 구약 얘기, 재미없는 얘기지만 재미없는 얘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점, 요것도 또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계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넘으면 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면 큰일 나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참 아주 그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해봐라. 불쌍한 여인이니까 또 뭐 있나고 해봐라. 줬어요. 이 한 말을 더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용서하고 귀환시킬 것을 왕에게 권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건방진 얘기죠. 이건 여인이 임금님 앞에 감히 해야 될 얘기가 있겠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을 텐데 이건 좀 건방진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잘 나간다고 괜히 어른 앞에 가서 건방진 얘기를 하면 귓방댕이 맞는 게 당연하죠. 이거 그래야 되는데 건드렸다는 영창에 들어가니까 못하니까 이게 가슴 아픈 문제인데, 그러나 그 부모의 관계는 그래서 옛날 그 좋은 것 같아요. 난 촌놈이라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망신당한 얘기 했잖아요. 너무 예뻐서 그 우리 은지하고 가다가 이놈 좀 봐. 아, 참 잘하니까 예뻐서 이놈 좀 봐 했더니 예뻐서 은지 친구니까 할아버지 왜 이놈이라고 그래요? 너 예뻐서. 예쁘면 예쁘다고 그래야지 이놈이 뭐예요? 아, 잘못했어. 내가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야 용서받았어요. 내 마음은 예뻐서 우리 은지하고 친구니까. 은지가 키도요 8cm나 컸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놈의 계집애가 아주 예뻐한데 친구니까 걔도 예쁘잖아. 학교 가는 거야. 그래서 예뻐서 그랬다가 망신당했다고. 요새 젊은 아이들은 참 무섭게
무섭게 자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예쁘다는 표현이 그거였으니까 혹시나 제가 이놈 좀 봐 그러면 목사님은 늙어서 예쁘다는 소리가 이놈 좀 봐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런데 이거 좀 봐. 왕에게 압살롬을 귀환시키자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압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임금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압살롬을 귀환시켜야 됩니다. 국방장관이 임금님 앞에 몇 번을 권했는데도 참고 대답을 안 하셨다고.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한데 여기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는 것은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사실은요, 여인의 생각에는 압살롬을 용서치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를 내쫓은 건 아니잖아. 우리 알잖아. 압살롬이가 형을 죽이고 나니까 겁이 나 있고, 자기 신변에 겁을 먹고 애할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앞에 인사도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사도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는 거야. 도망간 걸 어떡하느냐? 도망간 걸 어떡하냐고. 여인의 생각에는 순수하지 뭐.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임금님 욕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인도 좋은 얘기의 뜻은 좋은 얘기지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 요압 대장이 벌써 몇 번 얘기했잖아. 요압이 그 얘기는 할 거고 자기는 그저 각본대로 끝났으면 아멘 하고 돌아가면 100점 받았을 텐데 이게 푼수 없는 짓을 한 거요. 여인들에게는 푼수 없는 짓이 나오는 게 요의 방정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절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의 인품 속에, 인격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요건 조절해야 돼, 요건 조절해 하고 조절해 나가면 그 품상이 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생각에도요,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여인의 얘기 속에서 이상하다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하다 하고 얘기했던 얘기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 그리고 요나단의 문제는 요압의 문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이 18절에 그러잖아.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라. 여기까지는요, 다윗이 그 여인이 품수 없는 짓을 해서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라. 왕이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을 때 다윗 왕은요, 두고와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요압을 생각했거든요. 요압을 생각하면서 요압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압살롬을 귀환시키자고 하는 순수한 충성 어린 얘기를 했던 것을 여기 기억을 했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두고와 여인도 지혜로우니까 이미 다 발각이 났구나. 그러니까 19절에 나와요. 임금님, 왕의 종 요압이 내게 야차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그때 왕이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그래, 요압이 시킨 게 맞냐? 예, 당신의 종 요압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죽음, 생명을 내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얘기했을 때 죽음을 내놓고 얘기한 거거든. 그때 임금님이 그 마음을 벌써 보고 다윗 임금님은요, 요압의 긍정적인
충성 어린, 그리고 압살롬을 귀환시키자고 하는 그 몇 차에 걸쳐서 얘기할 때도 충성 어린 그런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 없이 진술을 하니까 임금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풀 수 없는 얘기일지라도 임금님이 그것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죽을 죄를 져서도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니까 임금님도 용서해 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승일 게 뭐 있겠어요? 다윗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압의 충성 어린 그 마음을 벌써 지난번 몇 차례 알고 이 여인에게 이제 풍자로 비유로 이렇게 임금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런 극을 꾸민 것은 생명을 내대고 한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다고요. 왜요? 요압은 30명 중에 한 명이죠. 30명 중에 한 명의 다윗을 지키는, 이제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마지막 가게 되면 이 30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몰라요. 우리아를 죽일 때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고요. 편지를 보냈잖아. 우리아인데 요압에게, 야, 우리아를 저 깊은 적진 깊이 들이보내가지고 죽여.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준 거예요. 요압이 글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그거를 다윗이요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윗의 마음은요, 그때 요압이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큰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적은 걸지라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압살롬을 데리고자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했구나. 이걸 생각할 때 이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서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고 즉각, 여기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그러잖아. 여기 두과 여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한 것을, 내가 이 일을 허락했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허락한 겁니다. 참 그 여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적중한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왔으면서도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상봉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압살롬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 나는 여기서요 참 아주 이 성경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 다윗이 압살롬을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입맞춤 때문에,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요, 입맞춤 이후에 칼을 갈았던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키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꽂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는 창피하니까 보선발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데려왔으면 화끈하게 용서해 줄 걸 용서할 것이지 밀어버렸어요. 물론 이거는요, 난 다윗이 이거 잘못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큰 사람이면 용서할 것이면 용서해 주지, 돌려보냈어요.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너 내 집에 가서 기다려,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성경이 나오잖아.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게 뭔가 하면요, 주석에는 가혹하게 얘기해요. 당분간만 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박대해서 집으로, 왕자궁으로 보낸 겁니다. 압살롬을 귀환시켜 놓고도
상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큰 사람 다윗은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이건 잘못됐어요.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데리고 오질 말지. 왜 데려다 놓고서 이렇게 이 화를 당하는지,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압살롬을 불러다 놓고 잘못된 일을 지적해서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줘야 될 텐데 아버지가 채찍을 들지 못했어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만 이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방에 가서 감금된 상태에서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용서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하지 않아 감정만 악화되어서 반역을 꾀하게 됐다고 하는 점. 오히려 압살롬에게요, 반역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건, 나는 이 얘기를요, 다윗의 사랑과 용서의 결여라고 하는 것과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칠 줄 모르는 이 완악함이 빚어낸 합작품이 바로 이 반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3년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3년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에요. 5년이지요. 그랬는데 2년 이후에 반란 이하 등등 해서 약 4년이 걸려요. 그 참 복잡한 얘기가 걸리는데 앞살롬이 이런 와중에서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반란을 준비한 거예요. 다윗 왕의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들이지만 보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데, 압살롬은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꾸 곡해하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서 단적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데 이 성경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여기요, 요압에게 그러잖아요. 압살롬이가 그래요. 요압 보고 나 왕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여기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거든.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도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졌지만 이미 아버지 마음이 벌써 삐뚤어졌고 상황과 여건이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요압도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을 어떻게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압살롬을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랬는데 여기서요, 얼마나 반발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죄가 있다면 나 갖다 죽여. 거기는 쌍말이 나와요. 내가 죄가 있다면 나 갖다 죽여. 그러면 무슨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동생, 형이라는 놈이 말이야, 내 동생을 건드렸는데 아버지가 관리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당연히 동생을 위해서 죽였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죽인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심정이요,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수습할 길이 없어요.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33절에 나오는 절 보면요, 요압의 말을 듣고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이 임금님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 아버지니까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요, 압살롬을 일으켜서
입을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단어를 보게 되면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입을 맞췄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과 용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면과 용서도요 할 때가 있어요. 악화될 대로 이미 악화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그 편리하게 읽도록 만들어 놓은 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압살롬이 화해했다 했죠. 전 아니에요. 화해하지 못했어. 그 구절은 난 지운다고요. 그 구절은 지우고 그 다음 구절 보면 화해하지 못하고 다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어대서 아버지는 창피하게 벗은 발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다. 이게 끝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2년 동안을 감금시켜서 정말 이거는 할 짓이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이거 할 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살롬에게는요, 오히려 더 격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또 아버지의 판단 결여도 문제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 같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 문제도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요 공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입을 맞췄어요. 그때 압살롬이가 그걸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반발심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화해는 고사하고 아버지께 칼을 빼앗으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에게요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요압은요 압살롬을 귀화시켜서 정치적인 야욕을 소망했던 인간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돼서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낱낱이 내놓고 용서받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